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그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고요함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의 인을 다 떼고 그에 따르는 재앙이 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7째 인을 떼셨을 때에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랬습니다. 고요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랬는데 이제 7번째 인을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재앙, 새로운 일이 시작될 텐데 그 앞에 고요한 순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작 전에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이제 또 다른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에 앞서 잠시 동안 조용한 시간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침묵과 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반복되다가 잠시 침묵하고 그것이 멈추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방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재앙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이 재앙이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의 시작 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4장과 5장에서 보여주었고요.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고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증거 장막의 성소를 보여줌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집중하게 하죠. 인, 나팔, 대접 이 3개의 7재앙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앞선 재앙의 마지막 7번째의 재앙은 새로운 재앙을 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의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7 나팔의 재앙을 말하고 있고요. 7번째 나팔의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7 대접의 재앙이 바로 7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성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요. 인재양, 나팔재양, 이 대접재양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인재양은 보다 좀 일반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반대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서로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은 모두 바다에 일어나는 재앙이고요.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해, 다섯 번째는 이게 아픔, 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군대, 어떤 전쟁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비슷하고 유사하겠다는 말이 그것이 똑같은 재앙들이 단순하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냥 한 가지를 세 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걸쳐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이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앞선 세대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보내신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유사하지만 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앙과 그 경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심판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이제 이 잠시 동안 조용해진 이후에 이제 일곱 천사는 나팔을 들고 예비하고 있고 그 한편에서는 금 제단에서 금 향로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 또 성도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좌 한편에는 나팔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다른 천사가 이제 향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금제단이라고 했는데 성소 또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 중에 금제단은 분향단이죠. 성소 안에 있는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성소 바깥 그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드려집니다. 이미 번제를 통하여 거룩한 또 속죄제를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모습이 하늘의 그 성소를 모형을 본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휘장 앞에 서 있고 그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향이 그 성소를 가득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천사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천사가 그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그 불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불이 쏟아질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신원하여 달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이 땅에 쏟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 때에 그 시작되는 또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 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에 보니까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두 번째도 불 붙는 큰 산, 세 번째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는 해, 달, 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고, 일곱 번째는 그 앞서 천사가 불을 땅에 쏟았을 때 일어났던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 하늘에서 실제로 불이 떨어지는 불로만 국한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통치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지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상, 세상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화려한 도시와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이 재앙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것은 불로 임하는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멸망할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한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한다면 구원을 얻겠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임할 것이죠. 이제 일곱 나팔이 불게 되는데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정확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조가 4, 2, 1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재앙처럼 먼저 네 번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 네 번의 재앙이 끝나면 이제 세 개의 화가 나와. 화로다 이렇게 독수리가 외치는데요. 세 번의 화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이 세 가지 화가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삽입구가
나오고 그 삽입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예, 나팔의 의미를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은 언제 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또 전쟁 중에 나팔을 붑니다. 예, 오늘 이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죠. 어떤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각 나라의 민족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큰 나팔을 불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나팔이 불죠. 네,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만군의 어떤 모든 군대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것이 이제 나팔 소리로 나타납니다. 또 어떠한 종교적인 예배의 의식 가운데 성전이 봉헌되거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또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교회의 절기나 또 왕의 즉위식이나 법궤가 들어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또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알리는 표현으로 나팔이 부어졌습니다. 특별히 말세의 징조로서 또 상징으로서 나팔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말세와 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는 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소리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트럼펫 소리, 어떤 악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정말 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에 담긴 그 하나님의 소리,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큰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온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을 이루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 이후에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바위 뒤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 숨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위로받고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